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보다 나은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대부분 납득이 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작은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어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부가 훈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역사를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보산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120세가 되었으니까 나이 많아서 기진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그런대로 납득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모세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두 번째로는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에 어찌 오게티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업적과 모세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사환이요, 하나님의 모섬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그대로 집행한 것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너무너무 높임을 받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경과 추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사역과 그 자신, 그의 업적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의 업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모세가 저지른 것은 신앙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한 백성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한 지도자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 모세가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에 다 가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은 죄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망죄라는 것입니다. 원망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망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것만 죄인 줄 알았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벌써 10개월 이상을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마저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원망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산 여기에 하나님의 더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죄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철회했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게 왜 이렇습니까? 하는 원망을 드러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 조급해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망했다. 이게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게 초조하고 잠시도 조그마한 일도 견디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들이 갖는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느긋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고백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원망할 것이 있는가라고 조용히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상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팅이 무엇입니까? 점점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원망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잘한다. 마음대로 원망해라. 뒤에는 이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를 탓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재산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모든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생활하기 이전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원망, 그들의 기도를 듣고 결국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고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받은 많은 은혜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현실이 좀 괴롭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많은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습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하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를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만 정신이 획가닥한 정도였습니다. 그대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원망이 마지막에 분노로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순간에 신앙을 저버린 채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러고 저러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하더라도 내가 나무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엄연히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도 아내가 아이들을 나무라고 어쩌고 하면은 남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어떤 때 아이들에게 심하게 야단하면 아내가 또 당신이 잘못해 놓고 왜 아이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책망할 수는 있지만은 제3자 그 누군가가 책망하고 비판하는 건 영 참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우리가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저희가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고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비판할 권리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창으로 찌르고 조소를 하고 머리를 흔들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가야바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적인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며 돌을 던집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그에게서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이 같은 순간 바로 이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물을 직접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고 자기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하면 쳤고 이 지팡이를 들어 쳐라 하면 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그마한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40년 동안 그럭저럭 계속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높임을 받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새 말로 간이 좀 부은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위치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 안에 살면서 자기가 능력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치라는 것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이에 모세는 전과 달리 2번을 쳤습니다. 모세가 2번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물리적으로는 순종을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하라고 할 때 한 번만 했는데 이것은 2번을 연거푸 쳤다고 하는 것은 반항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럴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순종했다고 순종입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어가지고 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누가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가합니다. 또한 너는 나를 거역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반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가 가르치는 교훈을 총정리해보면 4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는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온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년에는 공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신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중치를 못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2절과 24절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덕은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을 듣되 대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되어도 세상이 온통 엉망이 되어가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뿐더러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 좋은 소식 더 나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2021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